6월 24일 낮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묵상을 하셨기에 본문 말씀은 뒤로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뒤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해야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분과 종교 열심히 내 생명으로도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울과 유대교의 사울과 만남입니다. 종교 열심의 만남과 부활 예수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유대교 종교 열심,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전과 신앙의 부모와 신앙의 태반과 신앙의 자궁과 신앙의 이 땅 태어난 유대 종교의 생명, 그렇고 그 훌륭하고 좋은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세상 종교인으로 볼 때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요.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교훈, 그리고 가장 좋은 스승들로부터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교훈, 그걸 받은 한 청년, 그 두 청년의 만남이 어땠는가 우리는 그걸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사울, 그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사울. 우리가 종교인으로, 기독교 종교인으로 볼 때는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철천지 원수고 100번 지옥을 가야 마땅할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우리는 우리의 고정된 관념에서, 감정에서 전에부터 내려온 어떤 지시의 흐름에서 우리는 깨트리고, 이 두 젊은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더 깊이 말씀한다면 절대자를 만나면 그 절대자가 허락하기 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도 그분이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실 게 이 만남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서 선물을 주고, 그렇지, 또 뭘 하고 땀을 흘리고 뭘 해서 만난가? 절대 아니요. 우리의 이 만남은, 오늘 이 예배시의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렇지? 그 사랑과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우리 속마음부터 뒤집고 환희와 희열이 폭발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 자유의지요. 너는 나를 찾을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너는 내게서 떠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분이요. 이 자유를 우리는 우리의 뜻과 의지, 생각대로 마음껏 누리고자 하기를 원하지요. 그 누린 결과가 결국은 무엇인가? 유대교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했겠는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 장로, 랍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모두가 다 어째서 예수를, 그 살인자, 그 당시 가장 악독한 살인자, 감옥에 사형시키려 잡혀있던 그 바라와 둘 같이 내놓고 누구를 살리겠냐고. 심판자는, 재판관은,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내놓자고, 민중들이 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그 둘을 내놓고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양심을 믿은 거지, 윤리와 도덕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를 믿은 거지. 그랬더니 가장 앞장선 제사장이 예수를 죽이시오, 사형시키죠. 그러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런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 세계의 오늘의 현상이요. 그리고 그 2000년 후 지금 만약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 군중들, 그 속에서 제사장들이 외치면 뭐가 될까요? 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가 될까요? 똑같아요. 예수를 죽이라고.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내 속에 악과 독이 근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분출이 된 거죠.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남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상이 우리에게는 죽었기 때문에,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결국 사탄 마귀들의 소리를 하게 된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의 흐름의 강은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배를 띄워놓고 물어봅니다.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과연 복인가 화인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각자가 질문하면 각자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하여 살 것인가. 거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내가 내 영으로 내 육신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까지 영적 생활을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그 윗단계까지 올라가야죠. 그러나 오늘은 평신도를 다 바탕으로 기준으로 한 말씀 선포의 자리이길래 육과 영의 자리에서만 끝납니다. 자, 우리 진지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서 숲속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았다고 숨어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나셨어요. 아담을 불렀어. 하나님이 아담, 이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부른 것도 아니요. 거기에 숨어 있는 걸 알면서도 불렀어. 그럼 과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부르신 것은 죽이기 위해서 불렀는가?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 불렀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들 아담과 이브에게 화인가 복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안 내립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그 기회를 주죠.
그 다음 출애굽기를 가게 되면 인간 세상의 인격 교육 40년, 그 다음 황량한 광야에서 영혼 수련 40년, 그 80년이 지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를 서쪽으로 끌어서 홀리 마운틴,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그에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시켜서 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게 합니다. 광야에서 갑자기 불이 타오르고 저 이상하다 하고 모세가 갔겠죠. 그런데 모세 80년의 지식과 상식입니다. 나무가 타면 나무가 사라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좀 마땅히 나무가 타면 나무 가지도, 그렇지, 연한 가지부터 큰 가지 뭐 다 사라져야 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탄다고. 야, 저건 이상한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심, 이것이 모세에게 화인가 아니면 복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화일까요? 복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지상도를 봅니다. 하나님은 알파이고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사건이나 그가 관심을 두고 다스리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하늘에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고 땅에서도 무언가가 시작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언가 시작되는 그것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하늘 지상도를 찾는 것이요. 땅에서 어떤 징표와 그림자가 일어났는가 그걸 추적하는 것이 우리 지상의 영적 지상도를 따라가는 거죠.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얼마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최소한 100년 이상을 역사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난 그렇게 봅니다. 모세에게서만 역사한 게 아니죠. 모세 부모에서도 역사해서 내려왔겠죠. 이놈은 아비를 누구로 하고 어미를 누구로 해가지고 어디서 태어나게 하리라. 태어나서 몇 달간 몰래 숨겨 키우다가 이제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동네 눈치를 챌까봐 날강이 떠내려보낸다고. 이게 하나님의 전부 숨어있는 히든 스토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그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로의 누이에게 건짐을 받고 양육을, 인격 양육, 윤리도덕, 세상의 윤리도덕이요, 지혜, 지식, 인문과학 다 교육을 받게 하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인격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갖추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무식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을 쓸 때는 그러한 일을 해도 좋을 만한 자리에만 그걸 쓰지요. 그가 자격을 갖춘 대로 하나님은 쓰시죠. 그렇게 하고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내몰아버립니다. 모래바람, 황무지 광야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살게 합니다. 그것이 뭐죠? 짐승 사람이죠. 개하고 놀면 뭐라고 그럽니까? 확실히 이야기합시다. 개하고 놀면 뭐라고 그래요? 개새끼라고 그러지. 개하고 같이 노니까. 모세를 양하고 같이 놀게 했어. 짐승들하고 같이 놀게 했어.
양새끼들의 친구가 되게 했어. 그렇게 하고 거기서 동물과 더불어 동물의 세계, 그들은 털이나 있지만 모세는 털도 없어. 더위와 추위를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지요. 그 훈련 받은 모세, 하루 하나님이 그럽니다. 저놈 불려야겠다. 그래서 양머리를 서쪽으로 돌렸어요. 호렙산 쪽으로 오게 했어. 그렇게 하고 올 것 타임을 딱 맞춰서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붙게 하더니, 그럼 자, 우리 여기서 긴 여행과 짧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난 거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화인가 아니면 복인가, 그 말입니다. 내가 모세의 자리에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 좀 놔두지, 골탕 먹일다고. 그렇지.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이 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원히 살리겠다는, 그렇지, 그런 하늘의 은총을 준 거지요. 한순간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오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들도 모세처럼 한순간의 인생, 100년 이생, 100년 인생을 오래도록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예스 할까 노 할까? 하나님께 감사할까? 아니면 하나님 해필 나입니까? 세상의 사람들 말로 해필 나를 찾으십니까? 이 초대는 잘 생각해야 돼. 누구나 부르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이 초대를 부르는 거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지혜롭고 내가 좀 어떤 방법이 뭐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죽음이요, 자기 파멸이요. 유한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영원한 처음과 끝이 그분에게 있는, 그분 안에 우리는 손털만 하나만큼도 못하는 0점 몇몇 초도 안 되는 한 순간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안 되지요. 오늘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겠다.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그 자가 어떤 자라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요. 또 하나 그 밑뿌리는 자기를 스스로 알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내가 나를 알아야만 내가 뭔가 제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어림도 없는 헛소리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잘 모르겠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다시 생각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 만드신 분이 그분이요.
사지유체 5장 6부 우리의 신체 모든 조직 기능 그분이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야 내가 널 좀 썰는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대답하십시오. 기쁘고 좋았어. 그렇지?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춤을 출 거야. 그렇지? 그 반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콜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내 재산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내 열정으로, 내 육신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덤벼봐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실은 알지 못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은퇴한 자도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하고자 꿈을 꾸는 자도 있고 말 잘하고 그렇지 좀 겸손하고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은 너 하나님 일하면 좋겠다고 사람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은 충동질을 한다고. 그렇지? 우리 인간이 선하다고 다 하늘나라에 갈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늘나라에 가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보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야. 그 스스로 인정하시니요. 독한 시어머니 밑에 자란 며느리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난 절대 우리 시어머니처럼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다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를 빡빡 깔면서 그런다고. 그러다가 시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것 보시오.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달달 볶은 게 육신으로만 볶았다면 그치? 낮에 일 시키고 밤에 잠자리도 못 들게 하고 밤새도록 일 시키고 그치? 육체를 고단하게 한 우리의 부모라면 우리는 어때? 고약한 시어머니야. 육체를 괴롭히는 그 시어머니는 절로 가라야. 쌀만 먹어도 돼. 어떻게? 영혼을 괴롭힌다고. 육체만 아니야. 영혼을 괴롭히면서 영육간에 지지고 볶고 삶고 그치? 끓이고 매운탕하고 튀김질하고 그런다고. 그럼 우리를 괴롭히던 그 내 시어머니보다 새로 된 그 시어머니는 100배, 1000배 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겠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을 알겠다고 그럴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알 텐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신이 나를 더 잘 안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내 몸을 아무리 파고 내 가슴을 열고 찢어봐도 알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에게 가서 조물주에게 가서 나를 만드신 이에게 가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만들어서 가르쳐 주시오. 이건 뭐고 저건 뭐요 가르쳐 주시오 하면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야.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너와 나는 부모와 자식 관계야. 그러나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 왜?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고 나는 너를 만든 신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좋은 만남은 그분이 내게
그분이 내게 은총을 베풀도록 우리는 해야 돼. 우리가 식탁에 가기 전에 어머니 식탁이 거진 이제 차려질만 하면 밖에서 놀다가 얼른 밥때 됐네 하고 쫓아 화장실 가서 세면대 가서 손 씻고 세수하고 그릇하고 음식 차려지는 밥상에가 앉아보면 넌 어떻게 그렇게 지혜스럽네 그래. 너는 어떻게 때를 잘 알고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아. 내가 너를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기 전에 씻고 와 있네. 네같이 지혜로운 애 우리 하나님이 어째 내 뱃속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너는 참 복둥이야. 내도 복을 받겠지만 하늘의 복을 너는 더 받을 애야.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건가? 그게 오늘의 우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야 돼요. 그럼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 말이요. 전혀 합한 자 아니요. 어째서 사울이 선택이 됐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은 자처럼 우리에게 보이는데 우리 인생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그를 강팍하게 하시고 모세와 바로의 사이요. 잘 기억해야 돼.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그만큼 모세를 어떻게 했어? 수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기도시키고 닦고 다듬었어. 그 닦고 다듬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 있어. 내가 너를 모세의 신으로 만들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마음이요. 맨 뒤에 그랬어요. 닦고 다듬고 다듬어서 바로에게 보내면서 모세 너 바로의 신으로 만들 거야. 그렇지? 하나님은 한쪽에는 강팍하게 하면서 한쪽에는 그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도록 무장을 시켜주는 거죠.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강팍하게 하는 그 기간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한쪽에서는 밤낮으로 잠도 안 재우고 먹이지도 않고 훈련시키는 그 고달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참 사랑스러운 눈길, 요놈이 언제만큼 얼마만큼 잘할까, 잘해갈까, 뭐랄까 마음 졸이신 것도 있을 거라 그 말이지요. 그치? 한쪽에는 강박함이요, 한쪽에는 사랑을 베푸심이고 능력을 갖추게 하심이죠. 그치? 그래서 사울을 강팍하게 한 것만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께 강팍하게 대던 것처럼 자신에게 강팍하게 대듭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권사님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만약 사울을 평범한 선한 교인으로 놔뒀더라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평범하게 하다가 그냥 끝내버렸을 거야. 하도 못되게 살인한 자리까지, 살인 증언하는 자리까지,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형무소에 감옥에 가두는 게 모자라서 다 지방까지, 이방 지방까지 쫓아가서 허가증 부시오. 그거 가지고 예수 핍박으로 나갔단 말이요. 그럼 예수와는 절대로 원수가 아니었지.
그가 그만큼 강팍한 것만큼 그가 예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어? 뒤집었어. 자신에게 강팍했어. 그렇지? 자신에게 철저했어. 그래, 예수님에게는 내 모든 것 드려도 좋다고. 내 인생이 예수 당신을 위해서, 남아있는 예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일할 거요. 헌신할 거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그 겨우 조그만 한 토막이 있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거, 아는 것, 지식, 지혜, 경험, 능력. 뭐라고 그랬어요? 다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지식, 종교에 대한 전통, 종교에 대한 경험, 그렇지? 종교에 대한 열정,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라 본보들 말이야. 바울이 어느 정언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때가 있죠. 예수 섬기는 거 내 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랬어. 그렇지? 예수 핍박한 너들, 나만큼 핍박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세상 종교,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나만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나만큼 외우고 나만큼 철저하게 행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랬어. 사실인 거 아닌 거예요? 사실이지.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랬어. 나만큼 배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헌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청춘을 온전히 맡긴 사람 있으면 나와봐.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걸 직업으로 섬겼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적당히 섬겼지. 나는 안 그랬어. 내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모자라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 자, 하나님께 모독을 주는 자는 난 잡아 죽인다고 했어. 내 생명 생각하고 잡아 죽인다고 했어. 저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요. 하나님의 그 뜻이 흘러가는 걸 보지요. 햇빛보다 더 강한 하늘빛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냥 깎으러뜨리죠. 빛 속에서 그 육체를 태워버립니다. 빛 속에서 그 지성을 태워버립니다. 빛 속에서 그 의지를 태워버리고, 그렇지? 빛 속에서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와 악을 태워버리죠. 그렇게 하고 자기를 주장 못하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해왔고 자기가 남을 주장해왔는데 빛 속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 몸도 자기가 가누지 못했어. 그렇게 하고 옆에 끌려가는 사람이 됐어. 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됐어. 이 한 토막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 하나만 두고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울 참 예수하고 만남, 죽음의 만남이니. 그렇지? 이 한 토막만 볼 때 사람들은 사울과 예수의 만남을 죽음의 만남이요, 패망의 만남이요, 끝장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랬어. 내가 요 놈을 살려서 내가 쓰고자 하는 자리에 쓰게 할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생활해오고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체험한 은사랑이,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어느 날 하나님께 긴히 쓰일 수가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오늘의 내가 당하는 일들이, 오늘의 내가 선을 베푸는 일이, 오늘 내가 악을 품는 일들이,
오늘 내가 남을 징계하는 일이, 오늘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들이 다 무엇인가? 앞으로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루 해가 지나고 나면 조용히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눈 뜬 자리에서, 하늘 향하여 귀를 열어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겁니다. 신의 일은 신 자신이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일은 신의 때가 있어. 신의 일은 신의 방법이 있어. 신의 일은 신의 지혜가 있고, 신의 일은 신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맞는 신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의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의 사람이 되지 않고 신의 일을 행해야 하겠다고, 그건 뭘 말합니까? 자멸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고, 하늘을 더 가까이 가지고 바벨탑 쌓아가다가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 한 번에 깨뜨려 버렸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노력, 능력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섣불리 나서지 말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기 전에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터밭을 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 터밭 만들지 않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린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오래 묵은 땅, 그렇지, 잡초들이 많이 난 땅, 돌멩이 밭들, 가시나무 밭들, 그렇지, 그 다음 엉겅퀴 밭들, 그 다음에 쇠조각이 있는 밭들, 유리 깨진 조각들이 있는 밭들, 비누가 널리 있는 그런 밭에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겠다고 하실까 그 말이요. 아니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 우리의 터밭을 우리는 정리해야 돼. 그렇게 하고 예레미야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너희들이 깨트리고 부시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 흩어려버려. 그러니까 다시 밭을 갈아라 그 말이죠. 다시 밭을 다시 갈면서 그 안에 있는 나무 뿌리들, 돌멩이들, 쇠 조각들 다 주워내버리고, 하나님 이제 밭 갈았습니다. 하나님 씨 뿌려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질 만한 그 요건을 우리는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과연 나는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 말이요. 그것을 갖추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성령님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할 거라고, 난 종교가 이게 세상 일보다 더 신의 일이 더 좋아서 한다고. 절대 그런 어설픈 마음 갖지 마십시오. 인류 식당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들, 그가 어떤 요리를 하고자 할 때는 그게 필요한 재료를 찾아오지요.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게 필요한 재료. 전도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필요한 자료 가져온다고. 그가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한다고 그럴 때 그게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고. 그런데
엉뚱한 다른 자료들을 와가지고 나 쓰시오 나 쓰시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왜 바쁜데 여기 와서 얼쩡얼쩡해? 그렇지. 처음에는 말로 가라고 그러다가 안 들으면 이쁜 사람 보고 요거 주스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그렇지. 노래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탁을 만드는 일이요. 하나님의 식탁을 만드는 그 일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자연산 양념들, 조미료들이 있겠죠. 그렇지. 거기에 필요한 색깔이 있을 거고 거기에 필요한 그릇들이 있을 거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 일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고 내가 해야 한다고 난 기필코 이 음식 안에 들어갈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주스 내버리라고.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야 그거 그릇채로 내버리라고. 다시 만들자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베일이 가려져 있어. 하나님의 베일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건 하나님께서 베일 속에 가린 다른 세계에서 진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픈한 세계가 또 따로 있죠. 오픈한 상태에서 오픈한 일들이 진행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병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남에게 돌팔매질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지. 비를 맞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눈을 맞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꽃이 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최선의 선이요 아름다움이요 사랑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요리에 쓰실 건가 안 쓰실 건가. 오늘 요리가 아니면 다음 요리에 다른 요리에 쓰실 건가 안 쓰실 건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쓰시건 안 쓰시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는 해둬야 한다. 그 말이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부활 예수와 사울의 만남이요. 우리는 깜짝 놀 하나 기게 됩니다. 햇빛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빛이요. 그렇죠. 햇빛은 모든 게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햇빛보다 수천 배, 수억만 배 더 강해요. 더 밝아요. 더 빛만 아니라 열도 있고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다른 원소들, 다른 원자들, 다른 분자들, 다른 미집자들이 그 안에 다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짐작을 해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내가 아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의 전부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미제 세계, 하나님께서 숨기는 세계, 하나님께서 아직 오픈하지 않은 세계, 무진장한 미래가 우리들 앞에 있다고요. 그 무진장한 미래를 우리는 우리 현실 오늘 앞으로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가, 끌어올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안 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으니 하나님 내버려 두지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오늘 이 자리 우리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자리에 선포되는 이 자리가 오늘 내게는 화인가 복인가? 오늘 내게 화인가 복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화인가 복인가? 생각합니다. 뭐일까요? 주님, 어찌 내게 이 말씀, 어찌 내게 하늘의 천둥 번개 벼락처럼 내게 치고 들어옵니까?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주일 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하늘 번개로 나를 쳐버리시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 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쳐버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가 햇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빛과 만나는 자리 되게 해주죠. 햇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렇지? 새롭게 태어난 새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그럴 때 우리는 사울이 입었던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죠. 사울이 입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살인자, 생명의 자리, 구원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리로 우뚝 뒤집어서 세워줬단 말이요. 하나님의 그 원총 오늘 내게, 하나님의 그 역사 오늘 내게,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 오늘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강한 독사 사울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순한 양으로 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함이 아무데도 필요 없는 살인자, 살아봐야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빛 속에 가두시고 깨뜨리고 부시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은총, 그 경륜 오늘 내게 그대로 이루소서. 내게도 그런 은총을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이 오늘 내게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소치 넘치도록, 그렇지? 내 영혼이 넘치도록 쏟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적의 만남이, 그 신비한 만남이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5분간 기도합니다.